역대상 4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8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14면 구약성경 614면입니다.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엘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마 오늘 1년 중 가장 무더운 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 한 주간 정도는 오늘 같은 무더위가 있겠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이제 시원해질 겁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예언을 하죠. 반드시 분명히 꼭 가을은 올 것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다음 주일 오전 예배까지 계속된 어제 오전에 교회 생사를 마치고 또 식사를 아주 맛있게 준비하셔서 먹고 어제 오후에는 양산 물금에 있는 황산공원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야외 행사를 가지고 물놀이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저녁에 오는 길에 또 좋은 식당에서 아이들 또 맛있는 저녁도 먹이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차를 타고 오는데 아이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사 선생님들한테도 여름 성경학교밖에 없어요. 1년에 몇 번 해요. 1년에 여름 한 번밖에 없다. 왜 봄 성경학교는 없고 가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는 없느냐고 막 따져요. 긴급 제안하겠다고 우리 교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성경학교 열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때를 쓰는 아이들의 그 소리를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의 책임이 더 무겁고 크다.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영적인 만족과 충족을 시킬 만한 그런 준비와 그런 자세가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자라난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인공은 이미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고 계시듯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베스라는 인물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생소하게 또 들려지는 이름이기도 할 것입니다. 야베스라는 인물에 대한 성경의 정보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베스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 짧은 성경이지만 야베스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가늠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역대상 2장 55절에 야베스가 훌의 자손들 중에 서기관들이 거주했던 땅의 이름이라고 하는 정도는 이 야베스라는 이름 동일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지명이 훌의 자손 서기관들의 후손들이 살았던
땅이 야베스라 하는 정도는 성경이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3장에는 다윗 왕의 자손들의 계보가 쭉 나열이 되어져 있고,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역대상 4장에는 유다 자손이 이제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자손들이 소개되고 있는 이 과정 중에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야베스는 분명 유다 자손이라고 확신이 되어지고, 유다 자손이라고 하면 다윗 왕의 지파가 되는데, 그러나 야베스는 왕의 계보, 왕의 후손은 아니다. 다만 유다 지파 가운데 그저 평범한 가정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 평범한 가정의 한 사람이라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역대상 4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었습니다. 보통 야베스를 소개할 때 9절, 10절을 중심 구절로 그렇게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8절을 소개하는 이유는 8절에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엘 종족들을 낳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9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고스의 형제거나 혹은 고스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야베스는 그들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였다라고 하는 이 정보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은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베스란 이름은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낳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야베스라, 그렇게 그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자기가 아주 수고롭게 난산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어렵게 아이를 낳았다는 것, 힘들게 낳았고 고통 중에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이름하기를 야베스, 고통의 아들이라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야베스라는 인물은 그다지 좋은, 우리로 말하면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인물은 결코 아닙니다. 이른바 흙수저, 아무것도 없는 가정에 평범하고 어쩌면 힘든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더 귀중한 아들이었다. 더 귀중한 아들이었다. 비록 평범한 가운데 어쩌면 평범보다 더 힘들게, 어렵게,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는 그의 형제들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중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10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는 참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태어났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형제들보다 더 귀중한 존재가 되었는데 그것이 10절이 증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 뜻,
고통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또 자기 자신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환난과 근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는 분명코 심적으로 육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신을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근심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제목이거든요. 그래 보면 그가 지금 얼마나 큰 환난 가운데 있는지 또 큰 고통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야베스는 모든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하늘 보아도 땅을 보아도 별로 소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 살았던 인물이라고 해도 특별히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모든 형편에서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구절 너무 좋죠? 아마 여러분 가정에 어떤 분들은 이 성경 구절을 또 이렇게 액자로 두신 분들도 아마 여러분 계실 겁니다. 여러분 흑수저 야베스가 존귀한 자라는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기도 응답이죠. 여러분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응답을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흔히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을 붙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곡을 붙여가지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즐겨 부르는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찬양도 있습니다.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서점에 갈 기회가 있으면 브루스 윌킨슨의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한번 사서 보시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야베스의 기도 제목을 삼고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도 야베스가 받았던 응답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반드시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를 반드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게 보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전에 성경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개역 성경은 그런 표현을 했는데 우리 개정 성경에 보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여러분 이 본문만 보면 주실 때, 주시려면, 주신다면 이런 전제를 깔고 있는 그런
말씀처럼 들려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을 주시려면 그렇게 주시고 주시지 않으려면 주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원래 의미는 하나님 저에게 반드시 분명히 복을 주십시오.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가 아니고 저는 반드시 분명하게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꼭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꼭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야 기도가 좀 간절히 되지 않겠습니까? 주시면 주시고 마시면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간절함으로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꼭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오늘 야베스의 기도는 바로 그러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뭡니까? 간절한 기도는 정말 목숨을 내어놓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일사의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정말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자세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내 이름도 하나님 그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내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혼자 구원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건 사실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두고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 범죄했습니다. 우상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는 우리의 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진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나갑니다. 하나님, 저 백성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 내 동족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저도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 주십시오. 여러분, 모세의 기도는 정말 생명을 내어놓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린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감동하는 기도. 우리 자식들이 부모에게 뭘 요구하다가 안 들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밥을 먹지 않습니다.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밥 안 먹는다고 때를 씁니다. 처음에는 부모도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하고 그냥 버려두지만은 이내 밥 좀 먹어라. 문을 두드리면서 밥 좀 먹어라. 내가 졌다 이 말입니다. 내가 들어줄게. 밥 먹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적어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보따리를 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응답의 보따리를 들고 어떻게 기도할까요? 응답의 보따리가 풀릴 때까지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요 예배 시간에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후 예배도 그렇고 이번 주간은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함께 드리려고 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 앞에 한 여인이 나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그 여인의 그 간절함을 비록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외면할 수 없어서 그 여인의 요청, 기도를 들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시고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자녀된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찾고 간절히 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두드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아버지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없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항상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니라 그랬어요. 부모는 자기 자식이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 존재입니다. 자기 자녀에게는 그 아버지가 아무리 악해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간절히 구하십시오. 구하시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간절히 찾으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야베스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기본적으로 야베스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간절함으로. 그럼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야베스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로는 야베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따라합시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야베스의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지역을 넓혀 달라는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의 의미에서는 영토 혹은 영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경작하며 주거하는 장소. 여러분, 좀 땅 한 평 가지고 있는 사람 부럽죠? 땅 한 평 가지고 있는 분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의 땅이 많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땅의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야베스가 영역을 넓혀달라, 내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한 것을 보면 이 지역의 영토 혹은 영역 혹은 주거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다 땅을 넓히는 거 좋겠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지금 경영하고 있는 사업이나 일터, 생업이나 직장, 이것이 점점 확대되어지는 그런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업하시는 분의 사업의 이 영토가 확장이 되어지고 일터가 확장이 되어지고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누리는 그런 여러 가지 위치라든지 직급이라든지 이게 이제 점점 확대되어지는 것. 그것을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야베스는 지역, 내 영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야베스는 자신의 지역이 넓혀지기를 기도했는데, 그럼 이건 단순히 하나님, 내가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였을까요? 단순히 부자가 되고 싶어서 야베스가 내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야베스가 내 땅 한 평 더 넓어지고 내 지경이 점점 확대되어지고 내 사업이 커지고 내가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어지고 그걸 원해서 그것 때문에 기도했을까요? 그래 하나님께서 너 부자가 되라 하고 땅을 넓혀주셨을까요? 단순히 야베스가 그저 부자가 되고 싶음에 땅을 넓혀달라고, 지역을 넓게 해달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목적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땅을 넓혀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나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마십시오. 부자 돼서 뭐 하시렵니까? 부자가 될 때 그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이 넓혀질 때 그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욕심으로 부자가 되기를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부자 되기를 기도하지 마십시오. 야고보 4장 2절 3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기도했는데 얻지 못한 이유가 뭘까? 야고보는 정욕에 쓰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인적 욕심을 위한 기도 응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 야베스는 나의 지역을 넓혀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단순한 부자가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야베스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야베스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된 인생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거주하면서 지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머무르는 동안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내가 창조되어진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베스가 내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지역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땅이, 그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베스가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나님 앞에 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확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 가운데 좀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그저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그저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을 날마다 확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야베스는 나의 지역, 단순히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로서 나의 선한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왜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개인적인 욕심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그 지역 안에는 여러분의 사업이나 여러분의 물질이나 여러분의 명예나 권세나 다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뭐냐? 정욕을 위해서가 아니고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넓혀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영역을 더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제한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무제한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한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선한 영향력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 뒤에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의 백그라운드입니다. 그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뭡니까? 이 손이라고 하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주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성경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적인 자기 삶에 그대로 들어와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이 아무리 넓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향력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진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만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요, 티끌이나 먼지에 불과합니다. 흙으로 창조되어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흙에 불과해요. 흙에. 티끌과 먼지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후 불어버리면 없어질 존재예요. 안개와 같은 아침 이슬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죠. 아무리 많은 거 가졌어도, 아무리 많은 거 배웠어도,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는 먼지투성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먼지투성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덮으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먼지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이 넓어지고 많아지고 또 재물이 많아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데? 라고 하는 교만함이 우리 속에 싹트기 시작해요.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역을 넓혀질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들어와 주십시오. 웰컴, 환영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여러분, 야베스 기도는 바로 그 기도입니다. 내 지역이 아무리 넓혀져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할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삶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기를 기도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두려울 것 없습니다. 무서울 것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무서워도,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와도 걱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그 이름에서 이미 어떤 사람인지 잘 알려준 것처럼 참 빽이 없는 사람이에요. 야베스는 정말 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고통 가운데 낳은 아들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더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더 절실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더 약한 분들, 더 없는 분들, 더 하나님 사모하십시오.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쩌면 야베스 삶을 지탱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야베스는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위기와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감사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로 환난이 없게 해달라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근심, 나의 환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고 천국의 삶을 믿음 가운데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야베스와 같이 수많은 위기와 고난의 연속인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이고 천국 시민권자이지만 동시에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이중 국적자들입니다. 이미 시작되어졌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이 아닌, 그래서 완성의 단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중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많은 고난이 있고 시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환난이 있고 근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근심 가운데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고난, 수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었으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없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예수님 때문에 받는 환난 없을 것입니다. 마귀가, 사탄이, 세상이 예수 믿는 예수 때문에 박해하는 일은 우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박해를 받을 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는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문제 앞에 서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 안 믿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때문에 오는 어려움 없지 않겠습니까? 저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쫓겨나고 매를 맞고 하진 않았지만은 수많은 많은 시간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사랑받는 자녀로서 저는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부모님에게 큰 사랑을, 부모님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모릅니다. 모든 면에서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요셉처럼 받았던 아들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집에를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예수 믿고 우리 부모님들 예수 믿고 형제들 예수 믿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환난 당하지 않으려면 저 예수생이라고 하는 손가락질 당하지 않으려면 교회 출입 끊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주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내 육체에다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노라. 주님이 다 받지 못한 고난이 있다고 하면 주님 그 고난 내가 받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 얼마나 행복했으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었으면. 바울은 뛰어난 사람,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오히려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옵니다. 시험과 환난이 찾아옵니다. 근심된 일들이 찾아옵니다. 야베스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나에게 근심, 걱정, 환난 없게 해주십시오. 그건 내게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까? 어떤 환난 중에 있습니까? 어떤 걱정, 근심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다. 잠언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일지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 때문에 뼈를 마르게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근심은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야베스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심이 나의 뼈를 마르게 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심과 환난을 내게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락하셨더라. 들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문제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고 해결책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앞에서 가장 빠른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야베스는 기도로 자신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야베스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면서 야베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가 되어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야베스처럼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